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건데 무슨 도를 전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한 그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죠. 구원의 길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가르치신 것이고 이 일을 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너희들이 다른 자들을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모든 너희들의 아픔과 육신적인 아픔과 영혼의 질병을 다 고쳐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질병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잠시 잠깐 후면 완전히 고쳐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구원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누린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질병이 고쳐졌냐 아니냐, 그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병이 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죠.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고쳐지진 않았을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천국에서 다 고쳐지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힘을 내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에요.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이죠. 이제 헤롯 왕의 아들들, 손자들이 다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헤롯 왕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헤롯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온 헤롯 왕은 거기서 죽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왕들은 다 헤롯 왕의 아들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들은 헤롯 왕의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의 아들이죠. 악한 왕입니다.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러한 근친 결혼을 아주 악한 일이죠. 형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까?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악한 죄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통치자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아무 말도 못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통치자의 고유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 뭐 어떤 장관을 임명할 때, 어떤 법을 임명할 때 우리가 거기 가갖고 이 장관 임명해라, 저 장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죠.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그리고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악한 장관, 교회를 핍박하는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통치, 왜 그러냐면 세상 통치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행해야 되고 세상 통치자는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세상 통치자가 악을 행하고 있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세상 통치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통치자의 고유 영역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죠. 세상 통치자가 교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목사를 세우는데 이 목사를 세워라, 세우지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자를,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를, 범죄자를 목사로 세우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정치인들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헤롯 안디바가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이제 가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통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그 뜻에 모두가 복종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제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었죠.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그 트랜스젠더죠. 성을 바꾼 거죠. 여자가 남자가 됐어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제가 남자인데 아침에 좀 기분이 약간 다운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은 내가 여자다, 여자로서 살아야지. 그러면 아침에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고 점심을 먹으니까 힘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다, 남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그것을 옳다라는 것이, 그게 성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생각들을 옳다 인정하는 것이 성평등이에요. 근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이러한 성전환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러한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그때에는 말해야 되죠.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옳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려줘야 대통령도 올바로 알게 되고 잘못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건건 참견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때에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세상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되고 고치게 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산다라는 것, 가족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셔서 더욱 열심히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전하게 도우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경대로 믿고 따르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